저는 신약에 바울을 좋아하고 그리고 구약의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시킨 적이 있고, 다윗에 대해서 역시 한 1년간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모세와 다윗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유대 민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었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경제적인 풍요, 40년간 만나를 먹였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다윗을 보면 역시 다윗도 정치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다윗 시대 때 가장 모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이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윗 시대 때 다 찾고 회복을 했어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다윗 시대 때는 정말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해서 가장 평안하게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실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한마디로 유대인들 히브리 단어로 말한다면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을 실현했어요. 이 샬롬은 여러분 모든 영육 간에 가장 좋은 베스트의 복이 이 샬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제2의 모세와 제2의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해서 결론적으로 참된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그들은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래서 참된 샬롬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했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sacrificial offering,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좀 서론이 좀 빗나갔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고 군인이고 정치가요, 왕이요, 행정가인 동시에 음악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음악가였죠.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거, 다윗이 참 잘한 전문성을 5가지로 뽑아봤어요. 제일 먼저 다윗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전쟁에 나갔다면 백전백승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로 다윗은
정말 전쟁의 명수죠. 구약의 나폴레옹 같아요. 나폴레옹. 두 번째는 물매 잘 던지는 사람, 물매 잘 던지는 데 명수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매를 던져서 그의 이마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정말 국민 영웅이 됐죠. 세 번째,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 상당한 성악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수금을 탔다는 건 아는데 다윗이 상당한 성악적인 노래를 잘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 수금 잘 타는 자. 사울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 전국에서 발탁될 정도로 다윗은 수금 타는 것 실력자죠. 요즘은 수금이 뭐 어떤 겁니까? 전 장로님, 수금이 옛날에 다윗 탔던 수금이 요즘 무슨 악기입니까? 바이올린이겠죠. 바이올린. 또 바이올린 말고 또 하프. 또 뭐 기타도 되고 하여튼 현악기죠. 뭐 바이올린, 기타, 하프. 하프가 제일 맞겠죠. 이스라엘에서 정말 수금 잘 타는 사람으로 발탁된 정도로 이 다윗은 실력자, 이 수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시인과 문필력의 탁월인데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시적인 감각이 있고 문필력이 좋은지, 그의 다윗의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이런 그 문필력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늙어서 나이가 한 70쯤 됐을 때에, 지금 70 되신 분 있습니까? 70? 이 목사님 70 안 됐죠? 목사님 70? 저요? 예. 80 넘었습니다. 80 넘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총신 후배라 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잖아요. 80은 대단히 건강하시고 젊게 보시네요. 이야,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임시훈 목사님 70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72세입니까? 예. 저분은 내하고 같은 나이라. 여러분 누가 더 늙어 보입니까? 말 못해. 자, 그건 말 못해요. 하여튼 다윗이 나이가 한 70쯤 되니까 내가 이 죽기 전에 뭐 하나 믿음의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인데, 주님 내가 그냥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실 죽기 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벌써 젊은 때부터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시대는 안 되고 네 아들 시대에 되겠다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했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사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사명, 믿음의 작품인데 뭐였습니까? 다윗 찬양대를 조직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이 마지막 때 한 번 남긴 믿음의 작품이 다윗 찬양대. 몇 명이죠? 4,000명. 지금 신약과 구약 시대에서 가장 큰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을 했죠. 다윗 찬양대. 우리가 죽기 전에 뭐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광호 장로님, 죽기 전에 뭐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믿음의 작품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작품이, 너는 이것이 좋겠다, 그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프린트물도 나눠줬는데,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막에는 여러분 두 가지, 그냥 제사드리니까 피냄새밖에 안 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정적이 조용해야 돼요. 조용한 정적만 흘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대가 4,000명이나 있으니까 4,000명 찬양대가 있으니까 다윗의 장막 예배는요 정말 엄숙함도 있고 경건도 있지만 찬양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의 찬양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새 언약의 교회의 모습이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요.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건설한다.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개는 뭡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따라할까요? 경건. 두 번째는 기쁨. 다윗 찬양 때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럼 모세의 장막에는 찬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조용하고 정적만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다윗의 장막에 경건도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은 찬송가는 안 부르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스펠스 부르는데 물론 은혜가 있죠. 기쁨이 있죠. 근데 보면 경건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건이. 또 우리 1세들 가운데 1세 예배에는 경건은 있는데, 특별히 장로교 경건은 있는데 얼굴이 다 굳어 있어. 기쁨이 없어.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경건과 기쁨, 아주 아이디어한 월십 서비스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찬양대원의 자격. 우리 뭐 여기 음악 지휘자 목사님도 계시고 실력자들이 계신데 제가 이 뭐 찬양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찬양대원의 자격을 보면 선택된 자들이 찬양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악 실력이 있다고 다 성가대 찬양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성가대 보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만이 이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가능했다. 거의 한 4만 명의 레위 지파원 가운데 여러분 10분의 1 정도만, 4,000명만이 찬양 대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찬양대의 수 역대상 23장 보면 이제 레인의 총수가 38,000명인데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 담당하는 사람은 28,000명, 유사와 재판관은 6,000명, 문지기가 4,000명,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몇 명요? 4,000명. 문지기하고 찬양대하고. 자, 김삼도 목사님, 문지기 하시겠습니까? 찬양대 하시겠습니까? 찬양대. 송지사님, 문지기 할래요? 찬양대 할래요? 벌써 찬양대예요. 벌써 찬양대. 예,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문지기도 내가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김삼도 목사에게 문지기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보면 거의 한 38,000명, 4만 명 중에 이 찬양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를 뽑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10분의 1 정도만이 선택된 자만이 다윗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뭐 아무나 사람 없으면 당신 좀 해라 해가,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요, 성가 찬양도 교회 찬양도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 돼. 찬양 사역자들, 지휘자도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돼. 어려서부터 준비가 돼야 돼. 자, 찬양대장과 지휘자의 자격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말합니다. 다윗 찬양대의 찬양대장은 헤만이고, 헤만 밑에 이제 두 사람의 지휘자가 있지요. 헤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왕의 선견자, seer. 이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사람, seer입니다.
다른 말로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하는데, 예언을 할 만큼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신령한 자들이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이 해만이었는데, 이 해만이 그런 신령한 사람이 찬양사역의 리더가 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 찬양을 맡은 사람은 음악적인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사역자, 지휘자, 찬양사역자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돼야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음악적인 실력만 가지고는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선견자, 미래를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이런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다윗 찬양대 리더로 해막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음악적으로도 탁월해야 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휘자의 수와 각 파트장입니다. 찬양 전문가 해만 주 지휘자 밑에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두 사람의 지휘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합치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 지휘자의 감독하에 4,000명의 찬양 대원이 있었고, 각 파트장이 288명이 있는데 그들은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요.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가운데 이제 각 파트장 288명이 있는데 288명이 4,000명을 이제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5장을 보면 이 288명의 찬양 사역 전문가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이미 익숙한 자들, 찬양에 완숙한 익숙한 이런 전문인들로 288명을 더 가지고 각 파트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같은 데도 보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가운데 소프라노에 잘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엘토에 두 사람, 테너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베이스에 한 두 사람이 있으면 그걸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각 파트에 있어야 돼. 그래서 찬송하기를 배워 아주 익숙한 자들, 아주 익숙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찬양 사역자들이나 찬양 대원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역대상 9장 33절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족장이라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무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다윗 찬양대 찬양대원들은 전부 풀타임 사역자예요. 전부 풀타임 사역자로서 자기 방이 있는데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찬양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골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 골몰, 옛날 구성경을 보면 골방, 골몰 돼 있어요. 자기 사역의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밤과 낮으로 골몰하면서 연습을 하고 아주 이 준비를 잘 했다 이거죠. 가수들이 무대에 서기까지 수천 번 연습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그냥 뭐 나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패창가 와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고. 가수들이 한번 와서 여러분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몇 번 연습하는 줄 압니까? 집사님? 한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연습을? 응? 한 장모님 한 몇 번 연습하면 될까요? 가수들이? 네. 100번, 1000번. 떨리지 않고 무대에 서서 노래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5,000번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떨린대. 저는 그 설교학교라는 특수훈련을 설교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고 안 보고 설교하기 위해 가지고 설교 프랙티스 연습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설교 패런이 있어요. 그 패런대로 딱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10분 설교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설교를 배웠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어요. 아무튼 설교도 잘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연습을 많이 하면 돼. 연습을 한 6번, 7번 했는데 한두 번 하는 것보다 7번 하게 되면 능수능란하게 원고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목회자들 한번 그런 훈련을 시키면 좋겠어요. 그 설교, 그러니까 가수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수천 번 연습해야 떨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자꾸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돼. 가차없이 빼야 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연습으로 정말 최고의 찬양을,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정말 풀타임 사역자같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 이거죠. 연습 많이 하면 설교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설교 연습을 자꾸 연습하면 돼. 자, 찬양대원의 사명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요. 역대상 16장 4절 거기 보게 되면은 역대상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칭송하고, 이 칭송한다는 것은 그 엑스톨이라 해서 여호와를 칭찬한다, 높인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하는 걸 이걸 칭송이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사하고 땡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praise the Lord,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대원의 첫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가사와 내용에 완전히 몰입해서 먼저 그 찬양하기 전에 그 찬양 부를 가사와 내용에 완전히 내가 몰입을 해서 내가 그 찬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음악적인 테크닉과 기술은 그 다음이다. 치유에 대한, 여러분 그 치유 사역을 하길 원하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딸딸딸딸 암기를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그 가사와 내용이 완전히 내게 100% 완전히 내 것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그 찬양 안에 들어가고 찬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 보죠. 우리 한국의 과거의 가수들이 여러분 한번 무대에 서려면 몇천 번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몇천 번 연습하면 어떻게 되면 그 내용, 그 가사가 내가 완전 가사 안에, 가사가 완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가사 내용을 가지고 부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사람, 그 누가 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남. 아, 저보다 모르시네. 차중남이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려고 수천 번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29살 때 가을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된 거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서 연기한 사람이 차인표와 신애란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결국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안아버렸어.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자, 남인수라는 사람이 눈 감아드리리이다. 저도 뭐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근데 눈 감아드리리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41세에 눈 감아버렸어. 배호라는 사람이 이별을 불렀죠. 돌아가는 삼각지 불렀지요. 영시의 이별을 불렀는데 영시의 이름 부른 그대로 갔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사람이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이 되다 보니 영시가 내게 한마디 운명이 돼버렸어. 가버렸어. 돌아간다라는 노래 김종호라는 사람이 가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노래 부르다가 20대 중반에 암으로 가버렸어. 이별이라는 패티김이 불렀죠. 이별을 부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 김옥륜하고 네? 길옥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이빠이 하고 이별해버렸어요. 그 이상한 게 자기가 그 부른 노래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 연습을 하고 내가 그 노래 안에 그 노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를 완전히 내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가 뭐 찬송 가사를 적당히 그냥 부르니까 그렇지 정말 그 가사에 먼저 100% 내가 몰입하고 하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그 가사의 의미와 내용을 먼저 해석을 해주고 그걸 충분히 알게 한 다음에 음악적인 테크닉과 그 다음에 기술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마음에서 영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닥터 슈미트라는 사람이 제가 그 플로에서 공부할 때 닥터 슈미트라는 사람이 예배학 교수인데 설교 전에 찬양이 제일 설교전 찬양이 성가대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성가대원들은 보면 제가 보면요 설교전에 찬양할 때는 막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데 일반 보통 예배 찬양할 때는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입을 조금 벌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성가대의 메인 잡이 그저 설교 전에 찬양 한 곡 부르는 게 이게 메인 잡이 아닌데 성가대의 메인 잡이 뭐냐?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예배 찬양을 이끌고 리드해 나가는 것이 성가대가 할 일이다. 반주자 집사님 그거 우리 성가대원들 말해줘야 돼.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쌈밥을 먹듯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해야 돼. 그리고 혹시 그게 음악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성가대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예배를 드리는 전체 찬양 예배를 성가대가 주도해 나가는 것. 그거 뭐 설교 전에 찬양 잘하는 거 잘하면 좋지요. 더 중요한 사명이 예배 찬양을 박진감 있게 확 끌고 나와. 우리 김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화음을 넣어가지고 예배 찬양을 다 이끌어 나가는 거. 자,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자. 살아계신 주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한 번 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이 찬양 안에, 찬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어. 찬양을 잘못 부르면 죽기도 하는데, 그 가사대로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찬양들은 얼마나 그 내용들이 좋겠어요. 거기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부르게 되면 정말 우리 예배 찬양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찬양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하며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 오후에 나와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시다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정말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교회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게 해 주시고, 찬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